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19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에게 희한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놀라운 거죠. 그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게 그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역사하는 거지. 그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또 바울의 무슨 앞치마가 그 앞에 둘러든 그 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에베소 지역은 굉장한 우상이 많았습니다. 아데미를 비롯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당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주소를 외우고 그래서 이 거리에 나가면 이 주문을 외는 그 무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나게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눈여겨볼 게 아닙니까? 그 특별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인 중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참 신기하다. 자기들도 못하는 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막 병도 고치고, 아니 손수건을 만졌더니 병이 낫고, 또 앞치마를 만졌더니 병이 낫고.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그 스게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이, 이 유대 제사장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그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바울이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꼭 바울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이 악귀들이 나가지는 않고 이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덤비는 거예요. 덤비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악귀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는 거야. 그 예수도 안다는 거죠. 흡사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실 때 무덤 속에 살던 그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때가 왔는데 왔느냐? 그렇듯이 이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
스게야의 아들들 7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도 안다. 우리가 예수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고.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냐를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았으면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전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악귀가 그런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가 할 말. 내가 예수도 안 믿고 내가 바울도 따르지 않던 사람인데 아니 그냥 한번 해봤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귀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요.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면 그런 도전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명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 악귀들이 덤벼들어서 너는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왜?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근데 이 신명기 14장 1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14장 전체를 여러분 좀 오늘은 뭐 설명이니까 짧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성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그 첫째가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마라.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성민이다.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마라. 1절 2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어서 죽은 자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습 이게 세상 이제 가나안의 풍습인데요. 우리가 레위기서나 뭐 그런 데 보면 거기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세상 풍습의 뿌리가 뭐냐? 그냥 세상의 어떤 풍습, 세상의 어떤 그 습관,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 관습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풍습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는 뭐가 있냐? 그건 우상입니다. 그 잘못된 신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의 저변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우상이 있다. 우선 애굽의 풍속은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위한 건물이나 상징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주상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신전은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에는 주요 곳곳마다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것이 세워졌는데요.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세워졌는데 그 높이가 32m. 그러니까 32m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우선 그 위용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고 이게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과 밀접한 것이 사람들 생활의 습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에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이 신이 뭐냐?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 생활 구석구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그 풍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분이 있겠지만 현대 무당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처녀가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옛날의 무당들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무슨 작두를 탄다든가 무슨 구슬한다든가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녀 아가씨가 하나 나왔는데 이 무당 청바지를 입고 그냥 순수한 티셔츠를 입고 평범해. 근데 점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당 접신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인가 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무당이 돼가지고 그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 점을 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당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귀신단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 하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평범성을 가지고 그런데 하면서 점을 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몰려간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그저 평범한 것 같으면서 그저 습관적인 것 같으면서 그 속에는 우상단지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마라. 세상 풍습이 단순하게 풍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손을 벼서 왜 자기 몸을 벼서 피를 흘리고 그 죽은 자를 위로한다. 그게 뭐냐?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는 가나안 7족을 절멸시키라고. 왜? 우상으로부터 뿌리 깊이 내려오는 그 생활의 습관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자유를 얻은 몸인데 왜 그런데 얽매이고 사느냐? 사람의 풍습에 왜 얽매이고 사느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보니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을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는데 뭐가 두렵냐고. 얽매이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습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만들어줬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가장 작은 자이다. 너희가 영토가 있냐? 숫자가 많으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열조에게 맹세를 했어.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했으니, 속량이라는 뜻은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주고 값을 치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찾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값을 주고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속량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종은, 돈을 주고 산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종의 삶의 목적은 이제 다 하나예요. 뭐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년이 되면 그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자, 이제 네 맘대로 나가 살아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종이 나가 살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다시 품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또 우리가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는 거죠.
시편 25편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주셨다.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민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할 때 예,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천하보다 기뻐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레미야 2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잠언 14장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누며 사는 삶이 제사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또 시편 14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감사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매인돼서 풀려나고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제일 악신이 싫어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다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 풍습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주여, 누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풍습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